자, 오늘은 이 5장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했지. 자, 우리 여기 보시면 낳고 낳은 후 낳았으며, 첫 번째 삶의 특징, 두 번째 지내고 살고, 그 다음에 삶의 특징 죽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저주 이 5장 아담의 족보에서 나왔다. 기억하시죠? 안 납니까?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라멕은 특징적인 삶이 나왔죠.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노아라고 했는데, 분홍색깔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예, 이 안위, 땅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언가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닮아 있죠, 그죠? 닮아 있습니다. 낳고 낳은 후 낳았더라.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저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일까요? 10대입니다. 이 노아 500세 된 후에 셈합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5장의 전체 제목이 아담의 계보, 족보인데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예, 심판, 홍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안 하셨다? 여기 보셔요. 심판하셨다, 안 하셨다?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나온다, 안 나온다? 심판,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심판했다, 안 했다? 이거 심판이요, 아니요? 아니, 문자로 글자 정확하게 심판했다, 안 했다? 근데 이 심판을 심판 아니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이? 그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심판 아닌 걸로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여기서 갖고 심판은 심판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실력은 모자라도 기본은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성경에 심판이 없어요. 어디 나와요? 홍수. 또 두 번째, 아는 대로 성경에, 예? 여리고, 또 예? 노아 심판 여기 나왔고, 바벨탑. 예, 바벨탑 심판이다, 아니다? 근데 아니라고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어디로 가? 성경에 심판인데 아니라고 하면 어디로 가버려? 요한계시록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없다? 그걸 심판 아니라고 하면 어디로 가버려, 심판은? 근데 심판을 빼버리는 해석자가 있다, 없다? 이? 목사들이 그 설교할 때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목사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좀 처음 듣는 것 같아. 저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아. 왜 그래요? 귀 도망가지 보내지 마시고 일단 성경은 문자대로 보셔야 돼. 예? 그대로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앞뒤를 따져가면서 해석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문자를 쏙 빼버려. 그리고 풀이해. 이거 성경이 어긋나버려. 성경에서 벗어나버려. 매우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이 꽤 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단에 빠졌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제 설교를 안 듣고 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걸 집어넣고 못 빼는 사람이에요. 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바로 들어가는 거지. 목사님 나는요 그 사상 갖고 있기 때문에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요 요 사상으로 듣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듣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구원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구원했어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서 구원했다? 어디에서 구원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죄에서 구원. 어디에서? 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에서 벗어나 버려. 가난한 자 도웁시다.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 핵심이? 십자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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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예수. 이게 뭐라고 여기에?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빠지고 가난한 자 도웁시다. 성경이다 아니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벌써 벗어나 버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다 없다? 너무 많아. 자, 십자가예요. 십자가 죄에서 구원해요. 복 달라.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벗어난 거예요. 자, 교회 표 시작. 복음으로. 정확하게 복음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복음의 자리에 딱 서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복은 언제 받습니까? 가난한 자 언제 돕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복도 올 때가 있고 가난한 자 도울 때도 오고. 아멘. 이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예수 이야기는 없고 가난한 자 도웁시다 그러네. 예수 이야기는 없고 복만 받으라고 그러네. 목사님의 포인트가 복음에서 벗어났구나. 죄, 헬라어로 하말티아. 표적에 향하여 활을 쐈는데 표적인 줄 알았는데 빗나가 버렸어요. 이게 하말티아, 죄예요. 예수님을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 귀에는 가난한 자 도웁시다는 들려왔어. 제대로 설교를 쐈다 못 쐈다? 못 쏜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교회는 무슨 이야기만 나올까요? 예수. 저희 목회표 시작.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눕시다. 저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구 소문이 나요? 예수 소문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무슨 소문만 나요? 예수 소문만 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말하기 바쁜 거예요. 복음이에요.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요게 무엇이다? 창조 원형.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입을 여세요. 뭘 주시고? 무엇이라? 이게 무엇이다? 예, 이게 창조 원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가인과 아벨 살인 사건 이후에 셋을 낳았습니다. 아벨이 죽고 셋을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이다?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담의 형상이다? 아담의 형상이에요. 이 셋을 낳았을 때 에덴 동산 안에서 낳았다? 밖에서 낳았다? 범죄 후에 낳았다? 범죄 이전에 낳았다? 모든 자식은 범죄 이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내 모습이 흘러간 거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자기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취급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형상으로 인해서 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족보에서 세 가지 삶의 특징이 있죠. 낳고 낳았다. 지내고 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었더라. 그래서 여기 전부 죽었죠, 그죠? 전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 죽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유전이 온 거죠. 그런데 죽음의 세계 한복판에서 죽지 않는 비결이 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안 죽네. 안 죽고 승천했네.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살면 죽음도 정복하고 다스린다. 아멘. 이 영성을 성령이 충만하면 이 영성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이겨내고요, 질병 앞에서도 이겨내고요, 가난함 앞에서도 이겨내고요, 아주 내 감정이 복잡한, 내 생각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요, 정확하게 생명의 길을 찾아서 따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뭘 한다? 안위가 무엇이다?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노아는 뭘 받았습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 거죠. 심판을 당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셈이 아르박삿을 낳으면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는데 심판 이후에 셈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셈의 후예들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는다. 왜 그럴까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5장의 포인트, 무엇이 유전되고 있다?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 이걸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장 족보의 특징이 낳고 나온 후 낳았으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지내며 살며, 세 번째 특징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와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는데 나는 사람의 생명을 낳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낳느냐, 내 욕망을 이루며 살다가는 주인 인생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의의 인생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내가 이 땅에 낳고 가는가, 나는 이 땅에 무슨 삶을 낳아놓고 가는가, 이게 바로 이 5장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교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가문과 셋,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가문 보면, 가인의 가문은 전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러는 삶을 전부 삽니다. 그러나 셋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해서 주신 거룩한 씨앗입니다. 이 거룩한 씨가 그 속에 있으니 이들은 자녀가 태어나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셋의 가문이 되기 원한다면 나는 예배자다. 셋의 가문이 아니라 가인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가문에 서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 소망을 기다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셈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고, 이 셋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물론 이들에게도 죄악의 원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씨가 있으니까 거룩한 씨가 이렇게 이런 역사, 이런 10명의 아담의 후예 중에 이런 삶의 특징이 만들어지면서 거룩한 씨가 시작이 되고 거룩한 씨가 물려져 가고 유전되어 가고 흘러가고 있구나. 여기 가인의 족보는 세상 문화, 죄의 문화가 시작이 되고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을 보면서 맨 마지막 문장 시작. 죄는 나에게서 멈추고 거룩한 씨를 물려주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지금 펼쳐 놓은 것은 여러분의 집안의 족보를 연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의 족보를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의 족보가 어떤 죄악의 요소가 흘러내려오고 있는지, 어떤 죄의 특징적인 요소가 흘러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죄는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멈춰라. 나에게서 멈춰라. 그리고 그 뽑아낸 죄의 자리에 무엇을 심어라? 거룩한 씨 예수님을 심어라. 예수님을 자꾸 공급받아라. 이 말씀을 공급받아라. 그래서 내 삶에 내 자식에게 나를 통해서 원죄가 또 내 자식에게 물려가지만 그러나 삶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손자들에게 거룩한 씨 생명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 첫째 아담, 모든 세상 사람은 첫째 아담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시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로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에게 속했다? 둘째 아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속했다? 첫째 아담, 아담에게 속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되어 버렸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대표성, 원죄의 유전성,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이제 죽게 됐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우리에게 온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이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불교식의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막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예배당에 내 이름 올려놨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다, 불교다. 그건 불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더 진짜 핵심 설명이 나와요. 왜 그게 기독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정확하게 앞으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그 포인트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 형벌, 또 저주의 삶, 죽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지요.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 이것이 무슨 죄다? 원죄. 누구와 단절?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그 결과가 이런 삶이 쫙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아담의 모양으로 셋이 태어났다. 이런 존재로 셋이 태어났다. 그러나 셋이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셋 속에 아담을 통한 경건, 아담의 영성, 이런 것들이 그 아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씨앗이 자자손손들에게 내려가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이런 결과까지도 만들어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속에 원죄가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생명, 예수님을 내게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이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해놓으면 이 거룩한 씨가 이 생명의 아이들을 죽음에서 건져낸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자,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창조될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누구의 모양입니까?
자기 아담의 모양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됩니다. 완전히 죄가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되어 사망이 왕이 된 그런 시대를 보지요. 그러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성질로 산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내 사상으로 산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상으로 산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홍석천 씨가 동성연애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밝혔잖아요. 근데 텔레비전 거기 어린아이 성격에 대해서 그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홍석천이가 나와서 저는 예배당에만 가면 맨 지옥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지가 동성연애자니까 눈물 흘려가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지가 이겨야 돼? 말씀이 이겨야 돼? 누가 이겨야 돼요? 말씀이 이겨야 돼. 그럼 내가 져야 되잖아. 내가 져야 되잖아. 병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치료를 받든지 약을 공급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고 말씀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는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고 있잖아. 예수님의 형상이 지 속에 들어와서 자꾸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걸 무찔러 이겨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양반 보고 그 상담하는 프로그램에서 막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최고 죄인인 것 같고 막 지옥에 가는 것 같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불쌍한 놈아, 네가 회개하면 되지. 네가 못 이기면 약도 있잖아. 약도 있잖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돼. 뭘 이겨냅니까? 내 속에 누가 들어와요? 누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지? 그런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좀 개념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읽었지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무슨 수고? 해산하는 수고. 해산 몇 달이 걸립니까? 10달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고 뽀글뽀글 기어다니고 뭐 하면서 사람으로 일어서는 그 기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공급해 주시죠. 일어나 걷고 할 때는 네가 내 말씀 붙잡고 한번 걸어가 봐라. 내가 도와줄게. 근데 말씀 안 붙잡아. 내 죄, 내 성질, 내 감정, 세상 사상 가지고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아니다. 잘라버린 거야. 잘라버린.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붙어있는 가지도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어떻게 해버렸다? 잘라버렸어요. 요한복음 보셔. 성경 보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거든. 붙어있는데도 잘라버려. 왜? 사실은 붙어있었다, 안 붙어있었다? 안 붙어있는 거. 붙어있는 척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붙어있는 척 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교회표, 복음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구원은 뭘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뭘 입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창조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원형으로. 형상을 입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여기까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우리가 안 태어났거든요. 안 태어났으니까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이전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미리 하셨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데 미리 정해놨다. 어떻게 정해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
정확하게 오늘 이 밤에 조금 희미하게나마 인식해야 돼요. 저 신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서 이런 거 들으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맨날 이런 설교는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놓으니까, 이 성경 가지고 그걸 설명을 안 해 놓으니까 신학교 교실 앉아가니까 이게 머리가 안 들어와.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뭔지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뭐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믿는다는 걸 몰라. 그냥 교회에 다니면 되겠지, 교회 이름 석자 올려놓으면 되겠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만 풀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잊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시작,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죄만 짓고 평생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예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근데 그 사람 교회는 다녔다.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놔둬라, 빼라. 빼라. 놔두면 천국 지옥, 빼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이때부터 나는 젖먹이에요.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의 젖, 예수 은혜의 젖을 먹으면서 내가 자라면서 예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은 나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빠 부르기 시작하고, 말씀도 모자라요, 뭐도 모자라요, 아빠 주세요, 왕왕 울면서 내 삶이 모자라요, 주님이 주셔야 돼, 주님 주시는 걸로 살게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고집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겠지, 어린아이가.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 원죄가 내 속에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먹으면 이 원죄를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온갖 사상들이 많이 있어도 그 사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온갖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따라가요. 비록 가다가 흔들거리겠죠.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흔들거리겠죠. 그래 왔다 갔다 하다가 하면서도 나는 누구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전혀 안 따라가, 교회만 한 번씩 앉아있어. 구원이다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지금 인식하셔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 100% 맞아요. 진짜 믿습니까? 믿음 한번 내보세요. 이게 지금 믿음 내놓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형상이 있다? 예수 형상이 있다. 99%는 내 형상인데, 죄인데, 원죄인데 1%가 여기 있어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네 행함으로 뭘 보여라? 네 믿음을 내봐라. 네 행함으로 내놔봐라. 근데 행함으로 내놓는 게 없어. 그렇다면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계속요. 변화한다고 하잖아, 이거지요? 변화한다고 하잖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교회 다녀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함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 닮자. 그거 하나 걸고 자꾸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다가 또 짓고 가다가 또 죄 짓고 가다가 또 죄 짓고 그래도 주여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 와서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와서도 용서해 주세요. 내일 와서도 용서해 주세요. 뻔뻔스럽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표,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표. 아멘. 그거예요. 이게 믿음이 내 속에서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놓는 거예요, 행동으로. 아멘. 자, 우리 위에 제목만 같이 합시다. 시작.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새 사람은 시작,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어디에까지? 지식. 근데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식이 가득 들어있거든. 죄의 삶의 지식이 가득 들어있거든. 애굽 삶의 지식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돈 없이는 못 살아. 이 지식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지식을 깨뜨리려고 해도 안 돼. 왜? 내 속에 가시떨기가 들어있었어. 네 가지 마음밭에, 첫째는 길가, 둘째는 흙이 얕은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옥토,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세상 염려, 물질, 이게 가시인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이 가시가 세상 삶이 꽉 눌러버려. 목사님 내년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자꾸 말씀이 열매가 안 맺어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된다. 예수님의 형상이 내과 은혜 받을 때 예수님 형상이 조금 비집고 들어오면 이 형상이 어느덧 이 가시 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무엇을? 육체 욕심을. 자, 그래서 무엇하고? 성령하고 육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삶이다? 성령을 따라 삶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자, 여기 19절,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여기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막 성령이 내 속에서 확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오래 참으면 성질이, 냄비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해도 성령이 내 속에 확 밀어주면 오래 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휴,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키 앉아 내릴 수 없다.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까지 주여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나 내 육체는 뚜껑 열리는 대로 말해버리잖아요. 내 육체는 성질 나는 대로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가 있어요. 분내고 성질 내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슬쩍 들어오고 성령이 슬쩍 들어와서 믿음을 던져주고 슬쩍 들어와서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수 없냐? 자꾸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들 됐냐? 인생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봤지 않냐? 네가 해도 되더냐? 네 한마디로 되더냐? 안 되지 않느냐? 내가 해야 되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 깨달으면 아멘. 오늘 또 이거 다 잘못하면 이 5장 못 넘어가겠습니다. 얼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아담은 죄가 어떻게 해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되고 뭘 받아요? 심판 정죄당하고요. 그래서 무엇이 옵니까? 사망이 들어왔고, 이제 누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이것이 유전이 돼요.
이것이 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서 죄를 더 짓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불순종하여 죄인된 이 모습이고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십니다. 어렵지도 않지만 의롭다.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요. 생명을 받게 하고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이걸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걸 자식들에게 지금 나도 모르게 이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 자식을 낳았더니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이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삶을 통해서 이걸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5장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묵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유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가 내 자녀에게 흘러갈 것이다, 흘러갔다, 흘러가버렸다. 자식 세대는 부모로부터 유전 형제를 받습니다.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그 DNA라 자신의 유전 정보를 자손에게 넘겨주지요. 아담, 자기를 닮은 사람을 낳았다. 자신의 유전 정보를 넘겨준 거예요. 범죄한 그 모습을 넘겨줬더니 이게 원죄가 유전으로 흘러간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 아벨을 낳고 그 속에 나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 아이 속에 흘러가 버린 거. 유전. 이 죄의 유전, 원죄의 유전. 자,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둥근 완두인데 이쁘지요? 요거는 어때요? 주름이 졌어요. 요거 두 개를 교합을 했더니 어떻게 좋은 완두콩이 나아졌어요. 근데 이 좋은 완두콩을 또 교배를 했더니 좋은 완두콩이 다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 요게 뭐다? 예, 유전인 거예요. 원죄의 유전. 요게 육신적인 육의 요소인데 이런 원죄를 통해서 목사님 우리는요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우리 자식들도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의혹 하나 보니까 돌연변이가 여기 희한한 괴물 같은 자식이 하나 나아졌네요. 텔레비전에 한 번씩 사회주의 강의하는 기독교를 짓밟고 있는 돌 몰라요? 돌 김용옥. 그 사람 보면 이게 생각이 나. 아이고 참 불성타 그런 거죠. 자,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붉은색 꽃하고 흰색 꽃하고 교합을 했더니 분홍색 꽃이 나오죠. 또 분홍색 꽃하고 같이 교합을 했더니 아주 빨간색, 분홍색, 흰색 이게 나와요. 흰색 어디서 나왔지? 분홍색끼리 교합을 했는데 흰색이 나와버렸어. 이 흰색이 어디에 숨어 있었다? 여기에 유전적으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었다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생물학적인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는 생물학적인 유전이 아니라 영적인 원죄의 유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생물학적인 유전으로 지금 뒷받침해 드린 거예요. 자, 암, 유전성 종양. 건강한 사람인데 어느덧 여기에 암이 발병하고요. 또 이렇게 흘러가고 또 여기서도 역시 또 건강한 사람 또 발병한 사람 자식을 낳았는데 이만큼 더 많이 또 암이 흘러가고 있는 유전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암 유전자가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암병이 발발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암병이 아니고 성질, 이제 성격이에요. 성격, 기질과 유전의 연관성. 자, 기질, 집중력.
연관성이 100%다. 성실함은 60%다. 도벽은 40%다. 신경질은 60%. 거짓말 2개, 고집 완고함 3개. 이런 성질들이 별표만큼 부모로부터 내게로 흘러오고 있다. 그러니까 성질 못된 자식이 있으면 당신도 안 닮았고 나를 안 닮았으면 또 누구 닮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할아버지. 분명히 거기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전되고 있다. 자, 성격의 유전적 요인이 1, 2, 3, 4, 5번 쭉 있는데 맨 처음에 뭐예요? 성격도 뭘 한다? 유전한다. 자, 성격의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쭉 있는데 환경적 요인,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또 형제 수에 따라 첫째하고 둘째하고 이거 희한하게 다르지요. 자식이 3명이면 둘째는 항상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그러면 둘째는 지 인생 지가 살아. 항상 그런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태어나느냐 둘째로 태어나느냐에 따라 성격이 또 달라버려. 부모의 성격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부모의 동일시, 문화적 배경, 독특한 경험으로 성격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유전이냐 환경이냐라고 할 때 유전도 있고 환경도 있다. 그래서 이 유전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은 원죄가 유전이 된다면 나머지 환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의의 환경, 경건한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 오늘 설교 포인트가 그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행복의 50%는 유전이 된다. 요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어난 직후에 서로 다른 나라에 입양됐던 쌍둥이 자매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실제 상황입니다. 보신 것처럼 얼굴뿐 아니라 좋아하는 색깔도 똑같은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은 유전일까요? 아니면 환경일까요? 김영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SNS를 통해 기적처럼 만난 쌍둥이 자매는 많은 공통점에 서로 놀랍니다. I still taking that picture from the festival in your jeans. We're wearing the same jeans. Do you like salami? Yeah. That's my favorite. 전문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두 사람의 창의력, 이해력 등 지적 능력은 놀랄 만큼 비슷했습니다. Raising a bird, we're in completely different environments, but yet being genetically related. So. 반면 정서적, 감정적 지표들은 크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서로 다른 경험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Was like, you don't look like your family, and like you were given up because your family didn't love you. I never felt that in my life. 그동안 쌍둥이 연구에선 인지 능력은 유전, 성격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성격은 타고날 때 기질은 비슷하게 타고난다 하더라도 이후 살아가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바뀌어질 수 있죠. 이런 가운데 최근 연구에선 유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보면 아빠를 닮는 걸까? 엄마를 닮는 걸까? 궁금할 때가 있으시죠? 아이의 지능을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 쪽의 유전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의학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인디펜던트가 보도한 겁니다. 지능 유전자는 X형 색체에 있고 또 X형 색체에 의해서 운반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X형 색체가 2개인 반면에 남성은 1개뿐이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이 같은 유전적인 요인이 40에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그러니까 아이의 지능 발달의 절반 정도는 환경적인 요인이 결정한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성장기 때 어머니와의 정신적인 교감이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빠는 아이의 발달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대답은 노였습니다. 연구진은 잠재적인 지능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이 직관과 감성과 같은 특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재춘 선수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세계 주요국들의 IQ 순위도 함께 소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점으로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3위였습니다. 미니어처 줘요. 원죄. 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게 다 뭘 이야기합니까?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 악을 행한다.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원죄, 사망의 몸. 그런데 이 사망의 몸, 원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시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죄의 법이 뭘까요? 원죄예요. 원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원죄가 있어요. 이 육신 속에 원죄가 있어요. 우리 영 속에 원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가정 속에 자꾸 경건한 분위기를 심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딱 보십시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런 신학적인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타락하면서 타락의 결과 뭘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뭘 잃어버렸다? 통치권. 이 5장에서 낳고 해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면서요 5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뭘 해라. 예, 잘하시네. 시작.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자, 여기 5개 중에 5장을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 있는데 정복, 다스림이 빠졌어요. 정복, 다스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복, 다스림은 뭐다?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하나님의 형상, 온갖 선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이 상실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통치권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함으로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국은 누구 것이 됐을까요? 마귀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러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절하지지 마라. 죄에 절하지지 마라. 질병에 절하지지 마라. 이 세상 사상에 절하지지 마라. 이겨라는 거예요. 정복하여 다스려라. 예수의 형상이 내게 있다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몰라도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이게 아닌 것 같아. 목사님 그래서 담배 끊었어요. 그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린 거예요. 깨닫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구나 이런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귀하고 너무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다음 주는 더 어려울 거예요. 이제 요걸 몇 커트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을 들으십시오. 진짜 복음을 들으십시오. 가짜 듣지 말고 진짜 듣고 움직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잘못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고,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의 잘못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종이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제대로 성경을 배우면서 정확한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두 번째로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물려주어서 이 자녀손들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